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상에 우리의 삶에 어떤 그냥 일반적인 삶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도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라는 것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편하게 만들기 참 힘들죠. 또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일상들,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또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러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더 크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아마 다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생활을 하고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이러한 개인 방역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이렇게 보건기구인 WTO라든가 또 앞으로 개발돼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백신이나 치료약,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견해들, 또한 이런 사람들의 노력들이 과연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을 누가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유다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유다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예레미야는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레미야의 졸목은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이었죠. 바벨론이 결국 유다를 이길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질 것이며 성전은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예레미야를요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이르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막 바벨론 군대를 막 쳐 부수는 거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진노의 불이 떨어져서 바벨론 군대를 불태우는 걸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아마 분명 이러한 기대를 가졌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일상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리에서 들리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이런 소리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냥 평범한 소리와 소중함을 잘 몰랐을 거예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넘쳐나고 목소리 높여 장사하는 소리, 신랑이 신부를 찾는 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들은 어떻게 보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무나 귀에 익숙했던 소리들이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사라진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일상이 무너진 후에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소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였고 귀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물론 저의 바람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에 함께 하루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지만 이 일상을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실한 후에 후회하면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일상을 회복할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는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였죠. 정의는 사회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다 사회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했죠. 배운 자,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를 원했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들의 부를 쌓기 위해서 더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 사이 관계는 어땠습니까? 주인이 아랫사람을 억압했죠. 노예를 해방시킬 면제년이 되어도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공의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도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엉망 아닙니까? 사회질서는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공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고 자기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사라진 사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회를 두고 보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릴 겁니다.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의 속성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주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사회 관계에 있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을 회복하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성경은 더 제시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면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수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가 망할 때 뭐가 사라졌습니까? 정상적인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11조와 번제와 소제를 항상 드렸지만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죠.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열정을 드리는 예배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특별히 교회 나와서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상으로 드리시는 분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을 지키는 두 가지의 사회적 정의와 개인의 공의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이제 행함으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귀한 일상을 지켜나가기 원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반적이었던 일상들이 사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도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